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영적 예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울은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이 영적 예배는 두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드려지는데, 하나는 교회로 모이는 예배가 이 또한 영적 예배에 속하고, 또 우리의 24시간이 또 삶 자체가 우리는 예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와 신앙의 구별은 무엇이냐면, 종교인은 그 종교적 행사 때만 잘 하면 됩니다. 종교적 어떤 것을 쫓았으면 그것만 형식과 모양을 쫓아서 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껍데기와 형식과 모양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24시간입니다. 왜 24시간이어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신앙은 24시간일까요? 불교인은 절에 가서 불공 한번 드리면 그것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교회에 와서 모이는 이 예배로 한번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뭘 착각하느냐 하면 교회로 모여서 하는 이 예배만이 예배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이 그냥 예배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이 교회로 와서 모이는 예배만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이 성령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이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즉, 아버지가 보내신 거룩한 성령,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산제사가 어떤 것이냐에 대하여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을 지금 이 말씀을 들어왔고, 오늘 또한 네 번째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영적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이것을 영적 예배라는 거야. 24시간이에요.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이제 3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이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이 각각 지체를 두셔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한 지체들이다. 그러므로 이 각각 지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서로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코가 간지러운데 그냥 코로 갖고 막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손으로 갖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 손이 코가 간지러우면 이렇게 긁어줘야 시원합니다. 또 거기만 긁어줍니까? 손이 또 머리가 건졌다고 또 긁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 손이 섬기라고 이 손을 주셨어. 그래서 이 손은 비록 양말은 안 신지만은 겨울에 장갑을 끼기는 낍니다만은 이 손은 또 발을 또 섬겨줍니다. 왜? 발은 양말을 신고 하루 종일 다니면 발꾸룩내가 나고 냄새도 나고 무좀도 걸리지 말라고 집에 오면 양발 벗겨서 깨끗이 손이 씻어줍니다. 그래서 손은 늘 손의 직임을 따라서 손의 직분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또 눈은 늘 이 내 몸이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밝히 보고 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바보 같고 어찌 보면 멍청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몸된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는 하나님이 무엇하라고 주셨다고요? 무엇을 섬기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섬기라고, 각각 지체들을 섬겨주라고.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이 손이 먹여주지 아니하면 이거 어떻게 먹겠어요? 찝어서 먹여줘야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은 손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다른 예언하는 이는 믿음의 분량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렇게 섬김을 받았으면 또 섬김을 받은 사람은 그 섬기는 자에게 무엇을 아끼지 마라?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마라. 참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늘 내게 받은 은사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교회 청소만 하다가 주님께 간 사람도 있어요. 왜?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라고 생각하고, 머리가 근사님이 되었어도 늘 교회 와서 썰고 닦고 청소하고 늘 그렇게 하는, 일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주님께 간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주님께 가면 할 말이 있겠죠. 주님, 나는 주의 몸된 지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저수를 성도들의 유익함과 편임과 거룩함을 위해서 늘 50년 동안을 청소만 하다 왔습니다. 에라이 덩신아, 청소만 왜 했냐? 더 좋은 일을 하지. 그런 일만 하다 왔더냐? 너는 지옥으로 가라. 주님이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와, 주님이 안 그러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그렇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무엇이든지 하나를 끈질기게 깊이 할 수 있는 사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세우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혹 건면하는 자는 건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라는 거야. 그러므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불쌍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때는 즐거움으로 해라.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 때는 이렇게 하라. 또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건면하고 또 위로하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너는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 때는 즐겁게 베풀어야 된다.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베풀든지 간에 즐겁게 베풀라. 즐겁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베푸는 게 아니라 즐겁게 베풀어야 돼. 즐겁게.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거짓된 사랑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 누가 거짓된 사랑을 합니까? 누가 거짓된 사랑을 해요? 여자들도 남자들 꼬실 때 거짓으로 사랑한다 하고, 남자들도 여자들 꼬실 때 또 거짓으로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자기의 욕심만 채리고 돈 보고 돈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가진 그 백그라운드를 좋아하고 그 순수한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내도 여러분 목사지만은 내 스스로 많이 나도 시험을 당해요. 어떤 시험을 당하느냐?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베풀어 주면 그 베푸는 것을 아주 예사로 여겨. 나는 그럴 땐 늘 실망해. 왜? 내 어떤 살아가는 신앙의 어떤 내 주제가 있다면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 내 주제예요.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유익함을. 그래서 나는 이 마음을 품고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최대한 유익함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예사로 여겨. 예사로 여겨. 그럴 때마다 내가 시험에 들어.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는 그만두자. 이제는 그만두자. 그런 생각도 내가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도 또 믿음으로 또 주의 말씀을 보며 또 생각하며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 자신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거짓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 영적 예배자는 거짓 사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영적 예배자는 악을 싫어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반대로 그는 선을 즐겨하고 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에 속한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3대 세습체제의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악의 근원입니다. 그에게 충성 맹세문을 갖다 바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있어요. 이런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지금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 색출 작업을 지금 전국 대대적으로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거 사형시켜야 합니다. 사형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악을 사랑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영적 예배자는 그 삶이 진실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자는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대가 있는, 여기서 이 형제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혈육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혈육의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므로 너희도 우애 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내라 이 말입니다. 이 번역을 잘못해놨어 그래요. 그리고 문맥상이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자기의 육신의 혈육의 형제들만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성도들은 우애 있게 지내지 않는다면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추격이 전도되었다. 형제를, 육신적 형제를 우애 있게 지내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먼저 교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먼저 더 잘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참,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 이런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내가 어떤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더 존귀하게 보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영적 예배자의 자질이요, 그 마음 자세라니까요. 남이 나보다 우습게 보이고 못하게 보인다면 이 사람은 영적 예배자의 자질이 아직도 덜 갖춰져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보다 못한 사람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 서서 여기서 큰 소리 떵떵 치고 가르치니까 여러분을 무시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하보영 성도가 내보다 못한 거로 내가 여기고 보고 있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나는 미분 적분이 뭔 것도 모르고 루트도 잘 몰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것만 계속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보영 성도를 우습게 보고 나보다 못하게 보고 그렇게 했어요. 혹 실수하면 이거 바보가 치마 실수했다 이렇게 하긴 몰라도 혹 뭐 그런 게 있어 그럴지는 몰라도, 그러나 저가 내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다 보면 내보다 다 낫게 보이지 내보다 못한 사람, 나는 여러분을 보면서 늘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합니다. 부러워. 왜? 아이고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고, 참 늘 내가 쳐다보면서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나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런 눈으로 보고 남을 나보다, 즉 다른 그리스도의 지체에 관하여 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격이야. 남이 우습게 보이고 남이 나보다 못하게 보이고 그렇다면 이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야. 바로 이것이 내가 죽은 산제사로 드려진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게 보이지. 내가 살아있으면 나가 내가 라고 나오면 다른 사람이 참 우습게 보이는 거야.
자, 서로 먼저 하고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영적 예배자는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게으르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부지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새벽기도 나가야 되지, 주일날도 가야 되지, 수요일날 금요일날 가서 철야기도 한다고 밤 12시까지 고래고래 감 질러야지. 참 이거 보통 영적 예배자의 삶은 참으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거는 영적 예배자의 자세와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예배 가운데 주를 섬기는, 열심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주를 열심히 섬깁니까?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내게 주신 은사를 다할 때,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행하고 살 때 바로 이것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고 주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주님을 내가 업어서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을 내가 짜장면을 한 그릇 사서 대접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를 섬깁니까? 바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형제에게 나누는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야. 또 여기서 주를 섬긴다, 열심으로 주를 섬긴다는 것은 내게 은사를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 주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사용할 때, 내가 교회의 화장실 청소를 1년을 화장실 청소를 해도 싫다마다 1년 했으면 이제 바꿔서 다른 상도 시켜야지 2년이 돼도 나를 시켜요. 이명박 장로가 왜 대통령이 된 줄 압니까? 그가 장로가 되어가지고 교회의 주차 관리 요원으로 섬겼습니다. 장로가 되었을 때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때는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었어도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또 대통령을 은퇴하고 나서도,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서도 교회에 와서 역시 그 일을 했었으면 그는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에 정말 그런 중심이 없으니까 감옥에 가는 거야. 그런 것이 없으니까 대통령 될 것이라고 절에 가서 불처에다가 갖다 머리를 쳐박아. 이명박 장로가 말이야, 마누라의 이름과 자식의 이름을 절에 절 짓는 기와장에다 써서 갖다 올리고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야. 주를 섬기는 근본이 없어. 그 속에 안타까운 이야기지.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열심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주를 섬기는 것이야.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열심히 병자들에게 기도하고 해야 되고, 또 방언을 받았으면, 이 방언을 받았으면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해서 능력이, 방언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옵니다.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자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방언을 주신 것은 큰 은사야, 은사. 그래서 방언을 받아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방언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방언을 받았으면 열심히 방언을 해야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서 주님의 몸을 섬기는 데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야, 여러분, 이 영적 예배자는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해야 돼. 이 세상 사람들, 영적 예배자가 아닌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그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즐겁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즐겁게 기쁘게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인상 푹푹 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는 여기에 삼자가 딱 새겨져 있었습니다. 골이 쭉쭉 파여 있었습니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여기에 주름살이 쫙쫙쫙쫙 꺼져 있었는데 여기가 찌그러져 있었어요. 내가 찌그러뜨리고 다녔어. 찌그러뜨려. 왜? 소망이 없으니까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영적 예배자는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사는 거야. 영적 예배자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바라며 사모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또 여러분 이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시험도 오고요. 시험이 오면 기뻐하십시오.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가 시험이 오면 너희는 기뻐하라. 왜? 이 시험이 너희를 연단해서 너희를 온전케 하기 때문이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는 참아라. 환난이 오면 참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예배자는 그 삶이 환난 가운데서도 영적 예배자는 그 환난인 것을 알고 참아야 합니다. 환난을 부딪혀서 대받아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환난이 오면 꾹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물을 먹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을 안 먹으면 뭐 걸린다 했습니까? 의사들의 통계에 물을 안 먹으면 암이 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물을 안 먹으면 치매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어쩌든지 자주 먹으십시오. 기도를 안 하면 영적 예배자가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않고 없는 찐빵입니다. 영적 예배자는 기도에 힘을 써라. 열심으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현대사회의 교회는 풍성해서 성도들에게 공급할 것이 없습니다만 이 고대사회에서는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오늘날에는 이 사회적 문화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고대사회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큰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이 말을 오늘 이 사회는 워낙 악하고 패역한 시대이기 때문에 선을 베풀기도 참으로 분별하여 베풀어야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해줬더니만 범인으로 지목해버리는 이런 시대입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그러지. 왜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범인으로 취급해서 그 사람을 공격에 빠뜨리냐 말이야. 참 여러분 오늘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특히 여인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함부로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어디서 남이 아주 친하거나 같은 그것이 아니면 특히 여자는 남자가 주는 어떤 것이든지 함부로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신뢰할 사람을 신뢰하고 그래야지 택도 아닌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선의를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이 다 그런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예배자는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밤에는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바울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만이, 내라는 이 인격체라는, 내라는 이성이라는 이 자연적인 생명, 이걸 따라서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예배의 승리자로서 사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렇게 해야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하여 영적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는 교회로 모이나 또 흩어져서 각자 영적 예배의 삶을 살든지 간에 모여도 하나님의 영광, 흩어져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의 24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